갔다 온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목회 현장과 또 말씀 가운데에서 계속 녹아내겠지만 또 어디 갔다 왔고 뭐가 어떻게 했냐고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진으로 간단하게 몇 컷 보여드리고 말씀을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그 이스라엘 지도를 또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갔던 곳에 대해서 좀 밑줄을 그어놨는데 그것도 좀 보시면서 사진 보시고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갈멜산을 갔다 왔습니다. 갈멜산이 어떤 곳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전투가 있었던 곳을 한번 가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당시의 회당터, 이렇게 좀 복원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곳에서 말씀을 나누셨었는데 딱 저곳은 아니라 그런 회당터에 갔다 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갔다 온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요셉하고 마리아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살던 곳? 예.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자란 곳이 나사렛인 이유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이죠. 그곳에 이제 수태고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어떤 유명한 곳들 가운데 다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다. 그럼 거기에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다. 그럼 예수님 승천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수태고지를 받은, 그러니까 마리아가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이런 얘기를 받았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저곳이 바로 갈릴리 해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곳에 저희들이 가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찬양 부르니까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찬양 부르고 같이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고, 네, 그 표지판에 보면 그렇게 아예 써 있습니다. 주님이 피터를 처음 부르신 곳,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곳,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선상 배에 타서 직접 베드로처럼 배에 타서 그곳에서 같이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가버나움을 갔는데,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베드로의 거주지죠. 저기에 보면 이렇게 현대식의 건물이 있는데, 현대식 건물 아래에 가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바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터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다가 건물을 지은 것이죠. 그 가버나움을 가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기도를 하셨던 곳, 산기도를 하셨던 그런 곳을 가봤습니다. 보통 그것을 에레모스라고 얘기하는데 가보고, 그 산 위에 올라가다 보면은 팔복교회가 있어요. 저 끝에 보면 건물 하나 세워져 있죠. 팔복교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 부근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외치신 거예요. 그 팔복교회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쿰란 공동체, 여러분 아세요? 성경의 사본들이 발견된 것 중에 대표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본, 수많은 사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또 정평이 나 있고 그 유명한 사본이 사해사본인데, 그 사해사본 동굴 중에 하나입니다. 한 10군데, 11군데의 동굴이 있는데 사람들이 저곳에다가 성경을 숨겨놓은 곳이죠. 그것을 우연하게 목동이 발견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해사본, 그 동굴 중에 하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은 어디냐면은 사해, 우리가 사해를 가봤어요. 저 구름 저 뒤편에 있는 산은 요르단이고요. 요르단 앞에 있는 저 바다 같은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사해로 물이 모이게 되고,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사해는 염분의 농도가 상당히 높죠. 바다의 염분이 3%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 다 물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리고 성터를 갔다 왔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성을 7번 돌고 그 성이 무너졌다 하는 그 여리고 성터를 갔다 왔고요. 우리가 좀 낯설으실 수 있는데 구여리고 신여리고라고 부르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을 때 구여리고 신여리고를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 여리고 성터는 구여리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성터를 갔다 왔고, 그 다음엔 콥틱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이 콥틱 교회는
이집트에서 주로 이집트 사람들이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콥틱 교회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콥틱 교회를 이단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냐면, 야, 성령님은 영 아니야? 영이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동등한데 성령님은 영이니까 좀 약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네, 그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파송받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콥틱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핍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저 건물지가 어디냐면 삭개오가 있었던 집터예요.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신여리고에 해당합니다. 교회 학교를 열었어요. 의도된 화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돈 달라고 막 모이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설명을 듣는데 자꾸 방해를 해요. 몇몇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한 사모님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다 모이라고 집합 그래가지고 저쪽 가서 교회 학교 여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가 바로 헤롯의 겨울 궁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 광야를 다녀왔습니다. 아까 지금 저기 끝부분에 보시면 사해가 보이고 그리고 구여리고가 있는 곳이 보이시죠? 그곳에 쭉 보면은 광야이긴 한데 대부분은 사막처럼 풀이 없잖아요. 풀이 없는데 저 중간 정도에 이렇게 골목 같은 데 골짜기에 풀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곳에는 물이 없지만 저곳에는 물길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풀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길이 헤롯이 예루살렘 궁전에 있다가 겨울이 되면은 저기 와서 휴가 보낼 때 저 통로로 갔던 곳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도 당연히 저 통로를 통해서 유대 광야를 지나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이죠. 이거는 이제 뭐 보이진 않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 그 길이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엔 예루살렘으로 저희들이 입성을 했습니다. 저기가 예루살렘이지만 저희가 보는 저 위치는 어디냐면 감람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요 아랫부분에 보면 그 감람산에서 봤을 때 그 예루살렘을 보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 이렇게 허연 것들 보이시죠?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짐작이 가세요? 네, 잘 맞히셨네요. 무덤입니다. 어마어마한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무덤을 써서 사람들이 죽으면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근데 왜 무덤이 있을까요? 왜 저렇게 많은 무덤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부활할 때 예루살렘 그 주님께서 먼저 오시는 그곳에서 자기가 먼저 부활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무덤터를 만들고 저기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는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세 가지를 사용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마에 뭐 뾰족한 거 나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잘 보시면 오른팔 아니라 왼편 팔에 보면 뭔가 끈으로 묶여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요 장면에 보면은 심지어는 이렇게 가운과 숄 같은 것들을 입고 있는 것도 보시고요. 그러니까 저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을 키파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다 쓰고 갔어요. 외국인들도 들어갈 때 꼭 써야 하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공용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쓰고선 들어갔었습니다. 키파라는 것은 이 머리가 하늘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이마에 있는 거 그리고 팔에 묶고 있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 구약의 말씀을 적어서 그 안에 넣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왼팔에도 감고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머리와 팔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갔던 호텔 입구에도 보면 저희 방 입구거든요. 거기도 보면 이렇게 저 뭐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이 앞에다 사다 놨는데 저걸 뭐라 하냐면 메주자라고 합니다. 저 안에도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후반부에 이런 얘기했죠.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미간에 또 문설주에 손목에 그 말씀을 붙이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무덤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기 가서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이단 집단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마어마한 이단 집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람산에 무덤을 쓰는 사람들, 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테필린이나 메주자나 혹은 기도의 모습과 열심들 다 이거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근데 이 모든 열심과 행동의 근거가 성경이긴 했지만 근데 저들에게 없는 게 있더라고요. 저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들의 열심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열심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들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그걸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들은 저의 벽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 복장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흰 옷과 검은 옷은 주로 어디에서 입죠? 상복이에요, 상복. 그들이 그래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상복을 입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러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왜 저 죄인과 세리와 잔치를 벌이니? 왜 먹니? 우리는 통곡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왜 기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여전히 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죽인 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대한 순종과 믿음은 있지만 그들에게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다라는 건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성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성령이 없어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하게 될 때 받게 되는 게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예수와 성령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떠나보내면서 자기가 떠날 걸 아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와 성령은 하나세요. 아멘.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들어서 하는 말이다. 바로 본인들의 눈앞에 메시아가 있는데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고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예수를 향한 말인지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믿어요. 성경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특심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을 수 있어요.
예수가 없으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가 없을 수 있죠?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죠. 혹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물 위를 걸었어요.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아까 가보셨던 저 갈릴리에서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실 때 자기도 걷고 싶다고 했을 때 걸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바람이 확 부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거죠. 허우적거립니다. 주님에게 시선을 맞췄던 베드로의 시선이 바람으로 가니까 물에 빠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예수가 아닌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좁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왜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 수 없는 거죠. 오늘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유대인의 모습이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있지만, 말씀은 갖고 있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밖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하고 목사라고 하고 뭐 성도라고 불리우지만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는 자, 그게 바로 육신의 사람이죠. 육에 속한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고 해요.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로 산다라는 건 동시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건 내가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있는 거고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과 18절엔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에서 저 문법은 계속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내 말씀을 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앞부분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대표적인 예로 술이 나오는 거지 술뿐만 아니죠.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술의 지배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사람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는 거죠. 결국에는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에 성령의 지배받는 건 싫어하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술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술을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술뿐만 아니라 다른 것의 지배를 안 받으려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예수로 사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경이 성경대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똑똑함과 이성과 그걸로 성경 못 봅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데요. 유대인의 학교, 율법 학교, 토라를 달달 외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 갖고
그들은요 보니까 그 안식일이 딱 되면은, 안식일에 보통 그들은 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키잖아요. 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킬 때 안식일에 어떻게 하냐면 호텔이 붐비는 거예요. 저희들이 묵었던 숙소가. 그래서 왜 갑자기 붐빌까? 유대인들이 엄청 와서 가족들이랑 함께 있으니까 로비가 엄청 시끄러웠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왜 그날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시끌벅적했는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호텔에 온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호텔에 왔는지 아십니까? 일 안 하려고. 자기들이 해먹지 않고 남이 해주는 거 먹으면 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철저히 지켰다고요. 철저히 지키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공항에 가보면 한 길이 한 거의 1m가 되는 메주자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심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와 성령이 없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고 간이 배 밖으로 나간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와 함께 살고 계세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로 살겠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그 예수를 놓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하나님, 술에 취했고 담배에 취했고 돈에 취했고 사람에 취해서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의 지배는 받지만 내가 예수의 지배와 성령의 지배 받는 것에는 꺼리는 그런 죄인처럼 살아갔습니다. 온팡 더러운 꾸정물을 뒤집어 쓰면서도 나는 깨끗하다, 나는 고상하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지금의 내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